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그 차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카센터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갈러 갔는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엔진 오일만 간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타이어의 공기압도 측정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워셔액을 또 주입해서 차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차를 잘 모르니까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평범한 사실이 되었죠. 차 맡기면 엔진오일 점검해 주고 또 거기에 타이어 공기압도 측정해 주고 또 워셔액도 주입해 주면서 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목도하면서 인간의 삶에는 점검이 필요하고 또 12월 12달 중에 중간쯤에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히 가정을 점검해 주는, 가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오늘 시편 118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증언하고 고백하고 쓰여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말씀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표제어가 나오지 않는 34개의 시편 가운데 바로 오늘 이 118편도 표제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고 넘어선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고도 단순하게 힘있게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이 집단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이 시편 118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분명한 목소리로 외치게 된다.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힘있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한글 세대를 위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간의 삶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 사역자의 표현과 같이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가정이 창조되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역사는 지속될 것이고 언젠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상태가 양호한 것인가? 또 전체 모든 한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답도 찾으면서 항상 평안을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에 주신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점검해 주는 기준을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 그리고 매일매일 더 나가서 현재적으로 주고받는 목소리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 누군가가 현재 외치고 있는 목소리인데 이것은 이례적이고 단회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진행되어 온 만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신뢰를 고정시키면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온 그러한 삶이 있었고 어느 날 신앙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셨는데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군요. 역시 이 사람도 신앙의 정점에 올라서게 되는 것은 무료가 아니고 공짜가 없었어요.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 고통의 골짜기를 어떠하든지 온몸으로 견디고 부딪히면서 5절부터 28절까지 쭉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됐고 고통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처절하게 그 고통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지나갔는데 그 신앙의 정점에 갔더니 118편 2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라고 증언합니다. 28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고통의 정점에 가서 이 고백을 이 목소리를 외치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과 1절 말씀이 동일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이제는 동일하게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치 이 시편은 우리가 출생한 날부터 이 땅에 언젠가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이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에 의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필수 코스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필수 과목인데 그것을 발로 밟고 넘어서는 차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감지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누구든지 지금 그의 인생에 어떠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든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영원합니다. 이런 최종 분석을 그 스스로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러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의 가정도 예외가 없죠. 우리는 여느 가정처럼 복잡합니다. 피곤합니다. 보편적이지만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다. 들려져야 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확신을 가지고 이미 체험하였고
또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 확신의 목소리가 번이 있게 들려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목소리를 듣게 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 목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나에게 세 가지 목소리가 들려진다는데 이게 무슨 목소리일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인간의 목소리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목소리는 모든 인간이 다 듣고 사는 목소리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고 신약 성경에는 사탄 마귀가 함께 나오지요. 사탄은 대적자, 마귀는 바로 참소자, 고소자. 끊임없이 인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우리의 가정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큰 일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도전인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 사탄은, 그리고 마귀는, 그의 졸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영역 바깥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좌절하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환경 전체를 통해서 뚜렷하게, 때로는 간교하게 숨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환경과 저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내면 안에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나 인간의 목소리와 사탄의 간교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주님의 영역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소리만 듣고 살아가요. 모든 불신자들은 소위.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그가 들었던 목소리, 바로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듣는 목소리들이에요. 클라렌스 데카느티라고 하는 설교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기 유럽 시대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가는데 한 나이가 든 부인이 길을 가로막고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인의 복장이 심상치 않아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인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콜레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마차를 타느냐 물어보았더니 그는 농부에게 다음에 도착할 도시에 가서 자신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10명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마차를 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하는 말이 꼭 10명만 내가 죽일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들어 보이면서 만약 내가 10명을 넘게 죽인다면 이 창으로 나를 찔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농부와 함께 마차를 타고 드디어 그 다음 도시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도시에는 놀랍게도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가 그 콜레라 부인에게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외치면서 창을 꺼내 들자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난 분명히 10명만을 죽일 계획이었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창궐할 때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점검해 주는 것인지를 실감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 내면의 생각에 속삭이고 있는 목소리가 있고, 그것을 타고들어서 더욱더 악화되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몰고 가는 악한 영의 목소리가 있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들려주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목소리이고 권위 있는 목소리입니다. 5월 가정을 생각하는 이 달에 어떤 목소리가 나의 가정 안에서 현재 가장 크게 들리는가? 누군가에 의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든 다수이든 그리스도인 가정 누군가에 의해 계속 흘러나오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4절은 보니까 개인을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이 무명의 시편 기자, 이 신앙의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3절, 4절은 범위가 넓어지면서 한 가정을 지목해서 말하죠.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보면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미 더 나가서 이제는 믿지 않다가 개종하는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온 복수의 사람들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신명,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여호와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축약해서 말하면 나는 나다. 인간이 다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나는 나다. 그리고 더 풀어서 이 야훼라는 말을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훼, 그가 계시리라.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현재적으로 현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두려워하는 자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외치게 되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누구네 집이 그렇게 되었어요? 어느 가정이? 3절에서 한 가정을 지목하면서 아론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집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재적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개종하여 들어온 이방 사람들 모두 다 점점 외치게 될 것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것이다. 이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게 됩니다. 아론의 가정도 예외가 없지요. 가장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을 당한 가정이 있다면 구약 성경의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아론입니다. 대표적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아론은 레위지파이고 대제사장 가문이고 아버지가 첫 번째 대제사장,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사명이 있죠. 그 가운데 늘 불을 피워두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않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넘어서는 그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즉시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쓰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대제사장 아론의 가정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이를 수종드는 자들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나의 백성 중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침해하고 넘어설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10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건 앞에서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니요. 어떤 말을 항변하고 따지고 이유를 묻고 해답을 달라고 하면서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없어진 건가요? 아버지로서의 아론의 말이 없어진 건가요? 그 말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쓰라린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덧입게 되고 마침내 덧입으면서 이제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 목소리야말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유일한 영원토록 절대적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깨닫고 이제는 확신하면서 나의 자녀가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사랑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아론의 집은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미 앞선 세대의 사람이지만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재건하고 돌아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보존했던 시편의 기자들이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의 가정을 생각할 때 아론의 가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가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시편 118편 3절에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결국 신앙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들려주시는 대로 믿어드리는 싸움이고 그리고 마지막 지점은 들려주신 대로 믿고 믿어드렸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까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들려주신 대로 믿었는가? 믿었다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싸움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따로 훈련소를 차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 평범한 환경 전체를 통해서 전체의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이 가운데 내가 듣는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인지 악한 영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점검하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이 점검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옷을 입듯이 계속해서 입혀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가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과정 속에서 아론의 가정이 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바로 사랑이란 뜻인데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죠.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인간이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는, 놔주지 않으시는 이 절대적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예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배우기까지 우리는 고통 속에, 그것을 덧입는 과정에서 인간 편에서의 고통의 과정이 따라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10개를 알았다면, 10개를 알고 믿어드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벽돌 한 장을 더 올려놓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장의 무게가 싫어요. 한 장의 무게가 귀찮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두렵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온통 화살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바깥으로, 외부로,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고통이죠. 이 과정, 이 실제적 과정,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시편 118편의 무명의 기자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도 우리에게 응원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법원립 교회 성도님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넘어서면서 벽돌 한 장 쌓이듯이 계속 넘어설 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와서 강의하면서 상담하고 있는 최강현 교수님이 관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학위과정 공부할 때 겪었던 과정의 모습이죠. 실습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열심히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자녀에게 좀 먹기에는 과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자녀가 평소보다 먹는 양의 2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일단 자녀는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줬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실컷 그것을 먹어야겠다 하고 간식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다 못한 엄마가 이렇게 뚱뚱해지는데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상담하는 가정 중. 이때 이 아이는 어머니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가 간식을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그걸 정말 잘 먹으면 어머니 마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너무 불편하지요. 가정에서 아내가, 주부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째각째각 먹고 끝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과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딱 할 때 그때부터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아니,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건 작은 스트레스 같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고 이 모든 것들이 생활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때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표현하기를 이게 바로 이중구속이다. 가정 안에 이중구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록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가정 속에 일어납니다. 아이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는 점점 고통 속에서 성장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이중 구속의 상태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중 구속하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하자니 도저히 나의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주님의 자녀인데
이쪽 편을 택해야만 맞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와 모든 환경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편을 택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인가? 이중 구속 상태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중 구속의 상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이중 구속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훈련되고 마침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확인받고 들려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것이 들려지면서 주변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게 되는데 아까 함께 나눴던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 개종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특별히 가족 전도는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거기를 향해서 나갈 때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일들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지를 눈치채게 되고 그때 그들도 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게 되면 필수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과정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3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 깨닫고 묻게 되고 사실 우리 교우들은 이미 그런 질문 앞에 목장 모임이나 우리 교우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질문 앞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이건 그냥 초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하게 입혀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맞닥뜨리면서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질문의 내용들이죠. 첫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만 알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일의 인생을 허락된 시간만큼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굉장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어느 정도의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주님은 2번째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은 주님 외의 것들은 내려놓았는가? 이건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우선 정지 상태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절대적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이 유일회적 삶 속에 살게 하셨는데 제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고민은 내려놓을 수 없어서 고민이에요. 주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만약 오늘 2026년 이 5월 첫 주일 아침에 다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환경과 일들 속에서 백지가 된 상태에서 내려놓고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억울해도요,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열불이 나도요,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그 일은 올 것이 온 것이고 내가 올 것을 맡아들였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된 가족에게 주님은 이 아침에도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것들은 다 내려놓았는가?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요소들로 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입혀지는 과정이면서 입혀졌기 때문에 입혀진 만큼만 그만큼만 정확하게 실제화되어서 나 자신에게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할 거 없어요.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저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데 이토록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어? 고민할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진 만큼만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린 이미 정답과 원리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 2절, 3절, 4절에 계속 세 번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앞부분에 다 나오죠. 2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은, 3절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4절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시간적 의미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적 의미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그리고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제발 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이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요 전까지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였든지 지금 당장, 그리고 제발 꼭 우리 가정, 그 안에 있는 흐름, 현재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를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